왔다가 오레곤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 머물게 되었고, 오레곤에서 아주 또 좋은 목사님이 계시다길래 거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주 저하고 친한 친구이면서 목회자 동료고, 나이로는 제가 형이 되지만 많이 배우고 있는 목회 동력자가, 아주 좋은 목사가 있다기에 또 여기 왔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오레곤 중앙교회는 좋은 성도들만 계시다기에 또 오늘 이 오레곤 중앙교회에 와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먼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아까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평화로운 이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누이들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은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달려오리라 생각했는데 보낸 사자가 혼자 돌아오는 것을 보고 몹시 희망이 꺾이게 되었지요. 잠시 후에 나사로의 심장은 멈췄고 호흡은 정지됐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 지나서야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지요. 이제 베다니에 이르러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자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예수께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고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누군가 가까운 인지들의 죽음을 우리가 목격했을 텐데, 한 번이라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누구누구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한 적이 계십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모친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제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목사 아니면 구두 수선공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어떤 그런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나는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분에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엄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이거면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나눠보십시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그러자 이 화이트 부인은 예언의 시에 보면 이 누이 동생들이 이 말을 여러 번 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서운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야. 여러분, 언제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겠습니까? 언제 죽은 내 모친이 다시 살겠습니까? 그거는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의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야. 그때 마르다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오라비가 주님이 다시 올 재림의 날에 다시 살 것을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동생 마르다가 재림의 때 죽은 오빠가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다시 집어넣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리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마르다의 믿음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지금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작정이십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일주일 후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터인데 제자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파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있을 제자들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 그때에도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작정이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같이 참석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고 한 사실을 흠집내기 위하여 참석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작정이십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생체적으로는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지요.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웅변해 주듯 나사로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놔라. 돌을 옮겨 놔라. 마르다가 안 됩니다. 거절했지요. 감히 누구의 명령인데 거절합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거절합니다.
시체가 이미 부패되어 썩고 있는데 그 무덤을 열어봐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시체를 한번 버리고 하시는 줄 알고 이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데 뭐하러 버리고 하시납니까? 지금 봐서 뭐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썩고 있는 오빠의 시체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자 마르다가 싫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막 뭔가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지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남의 속도 모르고, 남의 속도 모르고, 옮겨 놓으라면 옮겨 놓을 것이지 말이 많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을 모르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는 모른대요.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지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모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모를 수는 있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마르다만 손해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지금 마르다를 믿음을 확신시키고 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마르다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드럽게 책망했습니다.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느냐? 왜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느냐? 왜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느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요. 마르다는 너무 믿음이 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인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왜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느냐? 여기 와이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에 지금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서 반대하게 한다. 지금 나사로가 시신을 봐서 뭐 하겠냐고 거절한 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게 만든 거란 얘기지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가능한 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라. 그러나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했다. 마르다는 싫다 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마르다가 고집했다, 거절했다. 그는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잠시 후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작정이신데 4일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시라면 돌을 옮겨 놓는 것 당신이 그냥 옮겨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돌을 옮겨 놓는 그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왜 우리 사람에게 시켰을까요?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실 능력이시라면, 아니, 막혀있는 돌 정도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옆에 있는 천사들을 불러서도 옮겨 놓게 하실 수 있고,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누워서 떡을 잡수시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신데 굳이 왜 이 일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작정이신데 왜 사람에게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일하지 않으신다.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옮겨줘야만 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이 사람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과 저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니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사람이 돌을 옮겨 놓는 일이 있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위대한 일은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교인들이 기도할 때 이런 멋있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 들을 때마다 신경질 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끔 듣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 들을 때 아주 신경질 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분이 이 빈자를 채우기 위해 별로 노력도 하지 않아. 그런데 늘 보면 이 성전을 가득 채워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이 있는 분 같아. 근데 나는 신경질 나. 이 성전을 채워놓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이 성전을 채우도록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여러분과 저가 해야 하는 일인데, 예수님 보고 해달라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지 돌을 옮겨 놓는 일은 하지 않으신대. 주님은 스스로 못하시나? 아니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구원 사업에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돌을 옮겨놓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들이 뒷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보자 해서 하나님 혼자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기적이랍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뭐도 할 수 없겠네. 천사도. 우리가 알기는 이거 어디 나오는 거지요? 어디 나오는 거지요? 찬미가.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그런데 마르다가 변명해. 마르다가 변명하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을 옮겨 놓는 일을 하기 싫어해. 냄새 난다고, 창피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전도지 나눠줘봤자 시간 낭비요 돈 낭비라고. 제가 어느 날 우리 교인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자 훈련을 할 테니 10시에 오십시오. 그래서 속으로 12명만 모이면 하고 12명 안 모이면 하지 말아야지. 12이 뭐게요? 12 제자들. 그런데 월요일이 딱 됐습니다. 몇 명이 왔게요?
12명이 왔습니다. 했게요 안 했게요? 했습니다. 30분 제가 강의를 하고 1시간 반을 둘씩 짝지어서 집집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옮긴 이후에 지금도 그 교회에서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팀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40대 정도 생긴 아주 아리따운 여자가 뼈다구두를 신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지요. 받았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흐뭇했지요. 근데 뒤돌아서는 순간 종이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내 옆에서 내가 나눠준 전도지를 찢어서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휴, 그냥 내 동생이라면 그냥 싸다구를, 교양도 없고 예의도 없고 뭔 저런 여자가 생긴 거는 반드름해가지고 속에서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일 했게요 안 했게요? 제가 조금 전에 답 드렸잖아. 그 교회 지금까지 한다고.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 이후로 이 일 했게요 안 했게요? 했습니다. 이 일은 찢어버리든지 삼켜 먹든지 돌을 옮겨 놓는 일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안식일이 됐습니다. 술주정뱅이 두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월요일 날 둘씩 집집 방문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왔다고. 보니 술주정뱅입니다.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일은 되든지 안 되든지,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사람이 찢어버리든지 삼키든지 버리든지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냄새 난다고, 전도지를 나눠줘봐야 별일 없다고, 시대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현대판 마르답니다. 여러분 말고 냄새 나는데 뭐 하러 보냐고, 소용이 없다고, 봐서 뭐 하겠느냐고. 그러니 주님께서 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주님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 돌을 옮겨 놓아야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 된 이 나사로의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죽은 지 나흘이 이틀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100%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으래. 썩어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건 내 안다. 그러나 돌을 옮겨 놔라. 예수님은 썩어서 냄새가 나든 어떻든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누이 동생들의 믿음을 지금 빨리 확신시켜 주고 싶으신 겁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시리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져있을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확신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빨리 돌을 좀 옮겨 놔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작정이신데 언제까지 이 일을 기다리셔야 할까요?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실 때까지요. 돌을 옮겨 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자, 그럼 보십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시체 봐서 뭐 하겠느냐고 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돌을 옮겨 놓으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결과를 보고 누이 동생들의 믿음이 자라났을까요?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살아난 오빠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을까요?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자라났지요. 이거 봐서 뭐 하게요? 냄새 나는데요. 몰라도 순종했더니 믿음이 자라났대요. 순종했더니 믿음이 자라났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대요. 뭐 목사님이라고 뭐 다 아시겠나요? 나도 모르는데. 그러나 신앙은 순종하니 믿음이 자라나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살리지도 못하니까요. 목사가 괴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이 입원도 하고 이제 이 교회 못 나오실 때는 아파서 못 나와요. 어떤 분은 감기 때문에 못 나오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어떤 이제 유모틱한 교인들은 목사님 세게 기도해 줘. 내가 뭐 옛날에는 뭐 세게 안 했나? 세게 기도해 달래. 뭐 세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게 해도 내 목회 30년 하면서 감기 환자 하나 못 고쳤어. 내가 딱 기도하면 감기 환자가 좀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 근데 뭐는 내가 하나 했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났습니다. 거품을 토하고.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어느 지구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쫓아주세요. 그 다음 집사람하고 둘이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갔습니다. 제 눈이 좀 무서워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웃기만 하는 거 보니 무섭다는 거네요. 딱 도착했는데 귀신 들린 그 딸이 나를 보더니 아주 째려봐. 지가 언제 나를 봤다고 나를 째려봐. 그래서 나도 째려봤지. 그러니 그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침을 탭탭탭탭. 온통 거실이 침이야, 침. 나를 째려봐. 나도 한참 째려봤어요. 그래도 집사람하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 앉으세요. 안 앉았습니다. 계속 째려봤습니다. 한참 동안 누가 이기나 보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그 동생이 여동생이 눈을 이렇게 내리깔아. 내가 됐다. 내가 이겼구나. 그 다음에 앉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찬미하고 기도 따라하세요. 기도 따라하고. 기도 도중에 털썩해 꼬꾸라진 겁니다. 거품을 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한 30분 이상이나 꼴꾸라지고 거품을 토하고 일어나요. 깨끗하게 무릎을 꿇고 시키는 대로 해. 기도 따라해. 찬미해. 성경 같이 읽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언니에게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주 평안히 잘 잤습니다. 그런 일은 있었는데 교인들 감기 환자 안에 못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살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 못 살리니까. 살리는 것은 누가 하겠다고? 살리는 것은 누가 하겠다고? 예수님 당신이 하시겠다고. 왜? 우리한테 그거 안 부탁해서, 부탁해봤자 뭐 안 되니까. 감기 환자도 못 살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 그러니 뭐는 할 수 있으니까, 돌을 옮겨 놓는 일은 할 수 있으니까 그것 하라고. 살리는 것은 누가 하겠다고? 예수님 당신이 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누구와 같이 일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사업을 마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의 도움 없이는 사업을 안 마친대요.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도움 없이는 사업을 안 마치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의 도움 없이는 이 땅의 사업을 마치지 않으시겠대요. 돌을 옮겨 놓으면 내가 살리겠대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대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이 세상에 있을 때 뭐를 위하여 뭐가 힘써 일하세? 이거는 몰라요. 주 예수 위하여 뭐가 힘써 일하세? 우리가 힘써 일하세. 네?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예수가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돌을 옮겨 놓는 일에 힘써 일하자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굳이 이런 부탁을 하실까? 한 몇 살쯤 돼 보입니까? 한 몇 살쯤 돼 보이죠? 얘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얘 보니 혼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일어나. 오기로. 왜 안 일어나지요? 일으켜 달라고. 누구 보고? 엄마. 그러면 두 종류의 엄마가 있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아이를 가서 일으켜주는 엄마가 있고, 혼자 일어나도록 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더 현명하게 해요? 혼자 일어나게.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아이가 혼자 일어나면 가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겠지요. 그런데 혼자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계속 일으켜주는 아이는 15살, 20살 돼도 넘어져서 바라보면 엄마가 15살, 20살 된 아이를 일으켜줘. 걔는 바보게요, 정상인이게요.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아이는 혼자 일어나야 정상적으로 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래요.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 우리 보고 하래요.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품성으로 자라난대요.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이 새생명 전도 축제, 올해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회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올해 3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3월 달에 부임하니 뭐 별로 준비를 못했지요. 한 1개월 동안 대방문을 마치고 전도회 한 2개월 반 남겨놓고 총 전도회로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설 때마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번 전도회에 꼭 우리 성도들 옆자리에 새로운 구도자를 한 사람씩 앉히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목사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매 안식일
청년, 장년이 한 130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매 한 사람씩 앉아 있으면 구도자가 몇 명 참석해야 돼요? 예? 아, 이게 이렇게 어렵나요? 여기 영어로 해야 돼요? 청장년이 130년 예배드려.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옆에다 앉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명 구도자가 와야 돼요? 130명. 그런데 그렇게 믿는 목사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놓고 이 목사는 내심 30명 정도 구도자가 앉아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즘 전도에 30명 구도자 앉아있으면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잘. 요즘 기존 교인들도 잘? 여러분들은 다 오시나 보다. 기존 교인들도 잘 안 와. 그래서 목사님이 안내하는 집사님에게 매일 장미꽃 30송이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왜? 30명의 영혼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집사님에게는 3일치 100개의 구도자 선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30명씩. 전도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교회 1층 예배당에 꽉 찼습니다. 앉을 데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단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 교회가 꽉 찼습니다. 1층이.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게 생신지 꿈인지, 그래서 단에 올라와서 명령했습니다. 기존 교인들은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에 162명의 구도자가 왔습니다. 목사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목회 30년 이상 한 이 목사가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목사뿐만이겠습니까? 기존 교인들도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그래서 기존 교인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준 2층에 올라갔습니다. 못 간 사람들은 현관에 그냥 1층에는 구도자들로만 꽉 찼습니다. 168명의 구도자가 1층에 구도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첫날이 끝났습니다. 전도의 멤버들하고 기도회로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말하십니다. 이게 진짜지요? 그래 남아있는 이 임원들이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둘째 날이 됐습니다. 둘째 날은 설마 150명의 구도자가 참석했습니다. 1층에는 구도자만 앉았습니다. 안내 집사입니다. 장미꽃을 준비했습니다. 첫날이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장미꽃은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30개를 준비했는데 몇 명이 왔어요? 168명이 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장미꽃을 몇 개를 더 준비해야 돼? 예? 몇 개를 더 준비해? 140개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168명이 왔는데 30개를 준비했으니 140개의 장미꽃을 더 준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사방의 꽃집에. 선물 담당자가 큰일 났습니다. 3일 동안 쓰려고 100개를 준비했는데 몇 개를 더 준비해야 돼? 70개를 더 준비해야 돼. 난리가 났습니다. 이 교인이 청장년이 몇 명이라 그랬죠? 그러니 전도회에 어른처럼 생겨먹은 모든 교인들은 다 왔다는 겁니다. 350명이 참석했습니다. 꽉 찼습니다.
준위층에 가서 교인, 준위층에 있는 사람은 교인이고 1층에 있는 사람은 거의 100% 구도자입니다.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현대판 사도행전이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전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나왔게요? 87명이 나왔습니다. 목회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시간 나시는 분들은 아침 9시까지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목사하고 둘이 나누어서 87명을 집집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침례를 재결심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정말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십니까? 그 전도에 마치 참석 구도자가 총원 314명, 구도자 평균 출석생이 145명, 매일 구도자가 평균 145명, 평균 출석인은 350명, 침례 결심자 수 82명, 1차 침례자 수 23명, 2차 침례 예정자 24명.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 교회를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2차 침례자 24명 계약되어 있는데 했느냐 물었더니 그 부목사가 전화 받고 했습니다. 3차 침례식은 앞으로 예정입니다. 현대판 사도행전입니다. 살리는 일은 내가 하겠다.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너희들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우리의 도움 없이는 마치지 않겠다. 우리의 도움 없이는 마치지 않겠다. 살리는 일은 내가 하겠다.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너희들이 하라. 돌을 옮겨놔야 살아납니다. 돌을 옮겨놔야 살아납니다. 이 교회도 초대교회 재판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겨놔야 살아납니다. 돌을 옮겨놔야 살아납니다. 돌을 옮겨놔야 살아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